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7년 3월 13일 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에스라 3장 1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1절부터 7절까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새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의 여호와의 성전지대는 미쳐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파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내려다 보시는 대신 대면하시게 하라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내려다 보시는 대신 대면하시게 하라.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명시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천지 어디에도 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라고 주님께서 명확하게 못을 박으신 이유는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뜻하고 있다. 이런 얘기 우리가 반복해서 했습니다. 백합화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와 있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에게도 하나님의 손길이가 닿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기르고 먹이십니다. 백합화를 입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백합화를 통해서 공중에 나는 새를 통해서 이미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의 활동을 보면서 찬양할 수는 있지만 그 백합화와 공중에 나는 새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창조주의 손길을 느낄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아들로 삼으시고 내 안에 당신이 들어오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그런 인격적인 연합의 관계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명시를 하신 것이지요. 여기에서 선민에게 하나의 과제가 주어집니다. 이 지상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 선민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과제가 주어져요. 우리는 이제 사명이다, 소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명을 갖거나 소명을 의식적으로 내 마음에 품게 되면 어떤 우리가 액션을 취하게 돼요. 무슨 선교사님이 돼서 먼 나라로 간다든지 죄송합니다. 아니면 어느 특정한 일을 또 사명으로 삼고 열심히 한다든지 그럽니다마는 진짜 모든 선민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사명, 선교사로 나가시는 분에게도 국내에 남아있으면서 어떤 일들을 사명으로 생각하고 하시는 분들에게도 칼빈에 따르면
사업을 하고 심지어는 구두를 고치고 아니면 평생 제과점에서 빵을 굽고 해도 다 소명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식이든지 간에 선민이라면 공통적으로 주어진 공통적인 사명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을 내려다보시게끔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삶을 대면하도록 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위에서 아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평면상에서, 평면 위에서 하나님이 내 삶을 대면하실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 이게 바로 선민 모두에게 주어진 공통의 사명이요, 의무요,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내려다보실 때와 대면하실 때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내려다보시면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 이루어져 나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평면상에서 대면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통치는 계속됩니다. 근데 위에서 내려다보실 때의 통치와 평면상, 내 삶에서 평면상에서 내 삶을 대면하실 때의 통치가 어떻게 다르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다보시면서 내 삶을 통치하실 때는 악함의 통제이십니다. 악함의 통제라는 것은 하나님이 위에서 나를 내려다보신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왜 분리되어 있습니까? 내 마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모셔드리기 위해서 하늘로 가지 않고 내 마음이 이 땅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나라를 걱정한다. 나라를 담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내 건강을 생각하고 있다. 건강을 담은 겁니다. 내가 내 사업이 잘 되고 목사님들은 내 목회가 부흥되기를 원한다. 그럼 목회를 담고 있고 사업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땅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분리 상태가 일어나는데 우리 마음이 세상에 머물면서 세상을 담고 있는 이 상태가 죄악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담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죄악으로부터 추진력이 발생합니다. 돈을 담고 있다. 그럼 돈을 벌고 싶어 해요. 이게 악의 힘입니다. 악의 추진력이에요. 내가 내 건강을 어떻게든지 유지하고 싶어서 이런저런 일을 한다. 이게 악입니다. 하나님보다 내 마음에 건강이 먼저 들어와 있는 상태가 이게 죄요, 악이에요. 그리고 먼저 들어오면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추진해 나갑니다. 이게 악의 추진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임의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성취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십니다. 위에서 내려다보시면서 세상을 담고 있는 죄의 상태, 악의 상태로부터 나오는 성취를 위한 추진력을 하나님께서 통제하십니다. 그래서 사업이 잘 되게 하고 싶은데 사업이 그렇게 안 되고 목회가 부흥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부흥이 안 일어나고 나는 건강하고 장수하기만 바라는데 자꾸 몸에 이상이 생기고 하는 일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의 힘을 통제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악 자체는 우리가 발생시키는 거예요. 악의 추진력도 우리가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임의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제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결국 우리의 삶에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지배하게 됩니다. 부부관계에 혼돈이 생기고 무질서가 생기고 흑암이 생기고 공허가 생깁니다. 부부가 같이 살아가는데 아무런 그 부부로부터 시작된 가정에 결실이 없습니다. 이게 공허 아닙니까?
그리고 맨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문제들만 생겨납니다. 이게 흑암이 덮여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면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우리 삶의 현장 한가운데로 내려오셨음을 전제하는 겁니다. 그럼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지배하던 공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뱉으시면서 질서가 만들어지고 결실이 있고 광명이 지배하는 세상이 창조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적으로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창조적으로 섭리하신다는 겁니다. 위에서 내려다보실 때는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가 마음에 땅을 담고 있는 악, 그리고 그 악에서 나오는 추진력을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섭리하시는 반면에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대면하실 때는 우리의 삶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덮였을지라도 하나님이 무에서 말씀 하나만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힘이 발휘되고 하나님의 창조적 이끄심과 섭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 큰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을 우리 삶의 한가운데 모셔서 우리 삶을 대면하시도록 할 수 있는 것인가? 그 얘기를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에스라 3장의 말씀은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사람들이 1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3개월 정도가 지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된 시기가 7월 달이 됐어요. 3개월쯤 지나서. 근데 오늘 본문은 7월 달이 돼서 그 옛날, 그러니까 뭐 출애굽이 1500년, 주전 1500년경에 일어났으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500년에 지금 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귀환을 했다고 치니까 500년경, 530 몇 년 정도, 537년인가 그러지 않습니까? 38년인가 37년. 그러니까 1000년 전에 모세가 기록한 말씀을 보고 그대로 하는데 포로로 귀환한 지 3개월 만에 많은 모세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모세 오경 속에 있는 모든 말씀 중에서 하필이면 번제라고 하는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포로로부터 귀환한 거 아닙니까? 근데 성전이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성전의 기초도 놓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모세 오경 속에서 나온 말씀 중에서 굳이 하나를 택해서 처음으로 실행을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번제단을 먼저 만들고 성전도 만들기 전에 번제단을 먼저 만들고 번제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크지 않습니까, 여러분? 번제단을 먼저 만들고 번제단에서 또 번제단을 만들었다 해도 제단을 만들었다 해도 제사 중에서도 속죄제라든지 무슨 화목제라든지 속건제라든지 하는 그런 제사의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하필 번제를 7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아침과 저녁으로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을 드리는 번제를 드리다가 7월 15일부터 22일까지는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면서 초막절을 지키는 그 포인트도 어디다 두냐면 번제를 드림에 두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아까 말씀한 대로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을 대면하시는 하나님으로 상황을 바꿔놓는 일을 위해서 번제를 드렸던 겁니다. 왜 이러냐면 모세의 기록을 따라서 이렇게 이제 드렸다 그러잖아요. 기록한 대로 번제를 드리나. 근데 번제와 얽힌 얘기를 출애굽 29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면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려라 해놓고 뭐라 그러셨냐면 42절에 출애굽기 29장입니다. 42절에는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너희에게 말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그리고 45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일, 그리고 거기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일, 이게 어느 상황에서 이루어지냐면 상번제를 드리는 그 장소로부터 그게 가능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상번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자기들의 삶 가운데 오셔서 자기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고,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시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대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일을 제일 먼저 한 거예요. 제일 먼저 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보세요. 70년 만에 포로들이 5만 명이 왔습니다. 귀환했어요. 근데 70년 동안 비어있던 땅이에요. 비어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지역, 사마리아나 그런 지역에는 이방 민족들이 자기들의 삶의 터전을 만들어 놓고 살고 있을 때입니다. 거기에서 뚫고 들어와 가지고 비집고 공간을 만들어서 이건 우리가 살던 땅이다 하고 자기가 살던 옛날 성읍을 찾아 들어가서 삶의 터전을 겨우 마련해 갖고 거할 집을 마련해 놓고는 그게 한 3개월 걸리지 않았겠습니까? 각기 잠자고 거할 처소를 만드는데, 집을 만드는데,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번제를 드리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 번제는 왜 드렸냐? 모세가 기록한 그 본래의 뜻을 찾아서 번제를 드립니다. 근데 그것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근데 이 하나님은 누굽니까? 왜? 나라가 형성될 수 있기 위한 국토나 국토의 경계도 없고, 그 경계를 지킬 군사력도 없고, 사업을 하고 농사를 짓고 장사를 할 어떤 그런 사회적인 기반도 마련되지 않고, 삶의 조건이 아무것도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더군다나 성전 자체도 지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번제단부터 하고 번제를 먼저 만들어서 번제를 먼저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 삶의 현장에 오시게끔 한 이유가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오시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말씀 하나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인 것을 이들이 알았던 겁니다. 나라도 없고 나라의 기반도 없고 나라의 체제도 없고 삶의 터전이 될 만한 공공 기반도 없고 장사의 루트도 없고 농사를 짓는 밭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연명했는지 모르지만 겨우 연명하는 가운데 제일 먼저 한 일이 번제를 드림으로써 내가 너희를 만나고 내가 너희에게 그곳에서 말할 것이며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약속을 주신 사건, 상번제.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1년 된 어린 양을, 순양을 2번씩 드리는 이 번제를 먼저 드림으로써 아무것도 없는 무, 혼돈과 공허와 흑암만 덮여있는 그 장소에 하나님을 모셔드림으로써 하나님으로 하여금 대면하게 하는 겁니다. 대면하게 하는 거예요. 마치 꼭 고자질하는 것 같아요. 일러 바치는 것 같아요. 일러 바친다, 고자질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른 사람이 한 못된 짓, 가려졌던 어떤 비밀스러운 것들을 윗사람에게 일러 바치는 거예요. 일러 바친다는 것은 그 다른 사람의 잘못된 일이나 비밀들을 윗사람 눈앞에 펼쳐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돌아와가지고는 이 상황이 이렇고 이방 민족들이 두려운 상황으로 포진하고 있고 아무것도 먹고 살 길이 막연하고 이런 상황을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의 삶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아주 못돼 먹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살 수 없게끔 우리 상황이 진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눈앞에 펼쳐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번제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번제.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삶이 곤란하거나 곤경에 처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고자질하라. 하나님께 일러 바쳐라.
근데 하나님께 일러 바친다는 것은 그 상황을 하나님이 대면하시도록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대면하시도록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려오시려면 번제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럼 번제의 의미가 어떻길래 하나님이 내려오신다는 겁니까? 번제의 의미가 뭐예요? 이 세상이 담겨진 내 마음이 죄악인 것을 알아서 자꾸 나라를만 생각하고 있어요. 나라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첫 번째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교회 부흥을 마음에서 생각하고 소원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첫 번째로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자식을 생각할 때, 내 건강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첫 번째로 내 마음에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악이에요. 하나님이 첫 번째로 들어와 있지 않은 상태가 죄악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첫 번째로 들어와 있지 않고 세상이 첫 번째로 담겨져 있는 내 마음이 죽는 것이 번제의 어린 양이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뭘 원합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찾아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번제예요. 갖고 싶은 것, 소원했던 것 땅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담았어요. 근데 이게 죄인 줄 압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어요. 그래서 주님은 당신의 죽음을 생명의 양식이라 그랬어요.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죽지 않고 살리라. 생명의 떡과 생명의 음료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번제단의 완성이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세상이 마음에 담길 때마다 예수님의 죽음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고기를 먹는다 그럴 때도 죽은 짐승의 살을 먹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가 먹게끔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음식이 되시려고 죽으신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죽음을 먹는다는 뜻이 뭡니까? 어떨 때 예수님의 죽음을 먹어요? 내가 세상을 마음에 담게 되었을 때. 마음이 세상을 담은 상태가 죄악이니까. 이 죄악이 죽었습니다라는 걸 고백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다를 고백하면서 먹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다 고백하는 것이 내가 죽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 따라 마음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비로소 내 삶의 현장에 내 마음이 그 삶의 현장을 떠나서 하늘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올라감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길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올라가는 바람에 하나님이 내려오실 공간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시면 내 삶의 현장을 대면하실 때 내 삶의 현장이 태초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뒤덮여 있는 상황이 되었더라도 염려할 거 없다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아프다. 그러면 내 몸의 건강을 마음에 담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뭐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죄악인 줄 알아서 건강을 소원하고 있는 내 마음을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인정해버리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주님 따라 하늘로 올라가서 내가 언제 건강하면 행복하고 건강하지 않으면 불행했더냐? 내 행복과 내 기쁨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다 하고 하늘로 올라가 버리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하늘로 올라간 그 빈자리에 내려오셔서 문제가 생긴 내 몸을 대면하십니다. 내 몸에 지금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생각. 디스오더가 질병 아니에요? 오더가 질서인데 디스오더가 질병이라 뜻이에요. 고장났단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대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 대고 그 무질서와 혼돈과 공허에다 대고 하나님이 창조적인 역사를 위해서 말씀을 내뱉으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업이 엉망진창이 됐다. 그러면 사업이 잘 됐으면 하고 마음에 담는 것이 죄악인 것을 알아갖고 오히려 그 사업 현장에서 혼돈이 지배하고 공허가 지배하고 흑암이 지배하는 사업 현장에서 내 마음이 주님 따라서 부활승천 그 길을 따라가서 하나님께 가서 하늘에 머물러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라는 현장이 비로소 하나님이 거하실 공간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한 공간에 두 주체가 머무를 수는 없기 때문에. 나라는 주체가, 나라는 인격이
나라는 의식을 갖고 있는 마음이잖아요. 내 마음에 나라는 의식이 있는 상태가 인격이에요. 주체고. 그것이 하늘로 올라가 버려서 그 빈 공간에 하나님이 오시면 내려다 보실 때는 악한 주체가 돼서 내가 이끌어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려고 실패로 이끌어 가십니다. 통제로 이끌어 가십니다. 악함은 나에게서 발생했지만 악한 추진력이 원하는 대로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목표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통제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섭리하셔서 결국은 실패에 곤란을 주시면서 십자가를 붙잡게끔 만드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섭리시죠. 근데 우리가 알아서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 버리면 우리 마음의 주체적인 위치로 하나님이 내려오신 다음에 대면하시게 될 때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지금 이 포로교환자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근데 번제부터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전도 짓지도 않고 번제단을 만들어 놓고 번제부터 짓기 시작하는 거. 번제부터 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지배하는 아무것도 없는 우리의 삶의 터전을 위에서 내려다 보시지 마시고 대면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번제를 드림으로써 행해 나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려다 보시는 것 말고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오셔서 대면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영위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